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감사와 은혜로 귀한 시간 되십시오. 감사와 은혜로 귀한 시간. 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우리가 약할 때 또 가난할 때도 감사할 수 있음은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임을 우리가 고백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감사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감추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엽게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감추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엽게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합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한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평범한 하루 또 보통의 일상이 얼마나 특별한 은혜이고 감사인지 이 시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날마다 기억하고 감사할 때 시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깨닫지 못했던 우리의 감사 제목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자녀 삼으시고 예외의 자리로 부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데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 시기와 질투, 또 다툼과 분열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작은 것에 감사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큰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부족할 때도 감사함으로 넘치는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감사함으로 고난과 문제보다 크신 주님의 동행하심과 일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영적 메마름이 감사를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날마다 주시는 말씀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범사에 감사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행복해서 감사한 삶이 아니라 감사해서 행복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넓은 들에 익은 곡식을 보는 계절입니다. 정말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삶 가운데 풍성하게 채워주시는데 우리를 한번 되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추수할 때에 추수할 것이 많아 일손이 딸리는 그러한 감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감사의 그러한 씨앗을 뿌리고 그 가운데 복음의 열매를 맺는 귀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넓은 들의 익은 곡식 찬양하겠습니다. 익은 곡식 방금 물결
주수할 것만은 내게 기쁘시리 저들이 열심히 있는 일꾼들은 주여 보내주소서. 우리는 조금씩 주님 우리를 지나가기 전이요 선주수 없이가 온동길 때 일어나서 민진들의 나라 아무 때가 되기까지 주수하게 하소서. 우리는 조금씩 나중에 아래는데 길을 지나가기 전에 주수 없이가 모두 드린 모든 알고 장군들이는 주강의 장지자리 이사녀하게 우리는 조금씩 나중에 우리를 지나가기 전에 주의 수 없이가 원하시 주 항상 모든 것 주시면서 지은 추억이게 감사 주의 곁에 계시네 감기로운 봄철에 가사 외로운 마음을 날가사 사라진 눈물로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나가신 길로 가사 어정하신 것 감사 내 지나온 불안 감사 모든 것 세우시네 아름다운 기쁜 것 감사 전량 주위로 와서 증량도 다르게 감사 그 신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로 감사 나시는 감사 따스한 가정 기워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많은 평화를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전하실 이경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귀한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또 말씀 전하실 때 성령께서 역사해달라고 기도할 거고요. 또한 특별히 하늘가족교회가 말씀 위에 믿음과 사랑, 감사로 하나 되는 교회 되길 그렇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날마다 우리를 웃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아버지 은혜와 사랑 안에 살게 하시고 이 좋은 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자 아버지 이곳에 모이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아버지께 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준비하신 은혜와 평화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아버지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시간에 왔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우리를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면서도 한 주간 주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그렇게 살아왔는지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의 모습을 주님께 회개하며 또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앞에 더 나아가며 힘쓰지 않고 우리의 시간이 마냥 우리의 시간인 줄 알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아왔던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그 영혼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지 못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들을 할애하지 못하고 마음을 주지 못하고 섬기지 못했던 것들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그동안 받은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 더 흘려보내고 또 그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그것들을 더 흘려보내고 그들을 더 섬길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가족 교회를 하늘가족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늘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에 운동력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찬양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바라보는 곳을 함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가리키는 곳에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 아버지 믿음으로 용기를 가지고 그 발을 내딛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정말 우리 교회가 날마다 성장하고 정말 이 캘거리 땅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라시는 그런 영적 기류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우리 캘거리 하늘가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기영 목사님 또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연육간에 날마다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것으로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늘 하나님의 귀한 일을 잘 감당하시는 아버지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귀한 우리의
목사님과 전우사님께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들이 헌신하는 것에 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들이 먼저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에 그들의 마음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한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구별된 믿음으로 그들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선한 모습으로 그들의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들과 함께하는 자들이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또한 연약한 모습으로 아파하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신분의 문제와 또 영적인 아픔의 문제, 또 연약한 그런 육신의 문제와 또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학업과 진로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진 우리 지체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비록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문제 안에 갇혀 살아가지만 문제가 문제를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더 축복의 통로로 나아가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많은 주님의 은혜를 받고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또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그 많은 사랑과 은혜를 우리 또한 이 땅에 마음껏 흘려보내며 그렇게 주님의 자녀로서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증거하시는 이기영 목사님께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그 입술을 주님 휴정하여 주셔서 능력의 말씀 잘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 또 한 주간 이 악한 쌍을 대하여 승리하는 삶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누는 하나님 말씀 시편 50편 말씀입니다. 네. 우리 최민주 자매님 시아엄마가 한국에서 말씀 또 보내보내 주셨어요. 시편 50편 14절과 23절 말씀 봉독합니다. 성경 말씀은 시편 50편 14절과 23절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망을 갚으며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그의 항의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아멘.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생명과 호흡을 내가 주관할 수 없고 내 건강과 내 삶의 모든 요건도 내가 통제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여기에 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1년에 한 번 이 감사절기를 정하고 주님 앞에 감사의 축제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드리는 예배와 마음과 그리고 헌신과 모든 것들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드려진 손길 가운데는 주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 친히 말씀하시고 듣게 하시고 또 깨우쳐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감사 형식을 넘어서 마음으로 제목으로요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이에요. 국가가 왜 이런 날이 필요해서 기념일로 정하고
막연하게 연휴를 주는 걸까요? 하나님은 왜 이런 날이 필요해서 절기를 정했고 오늘날 교회는 6월절 같은 구약의 모든 절기는 지키지 않거든요. 그런데 감사절만큼은 오늘날도 지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겠습니까? 중요하니까 그러겠죠. 예, 그만큼 감사가 우리에게 있어 중요하기 때문일 겁니다. 감사는 우리 삶의 호흡하는 공기와도 같이 그렇게 필수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감사가 본래 우리에게는 없어요. 감사가 선천적이고 본능적입니까? 사람들이 태어나자마자 감사하고 말을 할 줄 알 때부터 감사를 말하고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감사를 입에 달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인간이 지극히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감사를 몰라요. 우리 안에는 아예 감사가 없어요. 어떤 꼬마가 이웃집 아줌마로부터 사과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꼬마의 엄마가 옆에서 쿡 찌르면서 아이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사과를 받으면 뭐라 해야지? 글쎄 뭐 가르친 게 있었나 보죠. 그래서 꼬마가 대답합니다. 아줌마, 이거 좀 깎아서 주세요. 뭐 이랬다지요. 이게 사실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우리는 상대에 대한 감사보다는 내 필요가 먼저 이제 보이는 거지요. 이게 본능인데 이제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가르쳐요. 우리 자녀들에게 아이들에게 뭐라도 받으면 감사해야지라고 이렇게 옆구리를 찔러요. 그리고 이 뻣뻣한 아이의 고개를 억지로 눌러서 숙이게 해서 고맙습니다 하고 이제 가르치는 거죠. 그게 인간의 도리이기 때문이에요. 달무드에는 혓바닥에게 감사합니다라는 것을 버릇들이기 전에는 아무 말도 가르치지 말라 하는 그런 교훈이 있다고 그래요. 감사를 배우기 이전에는 그 무엇도 가르치지 말라. 이 기본이 감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감사하는 사람이 뭐 대단히 막 존경받고 그런 게 아니고 뭐 감사한다고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습니까? 그런 건 아니고 오히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이 배은망덕한 그 인간이라고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제외시키는 그래서 감사는 억지로라도 일부러라도 의무적으로 반드시 하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감사가 몸에 배어 있고 익숙해요. 좀 습관적으로 감사하죠. 뭐 어떻게 서구 사회는 뭐 땡큐를 입에 달고 살아요. 하루에도 수십 번 땡큐를 들을 수 있을 거요. 뭐 거절해도 땡큐예요. No, 땡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첫 마디는 뭡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하죠. 우리의 관계는 감사에 의해서 유지되고 강화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에 익숙해요. 뭐 굳이 이렇게 감사절을 만들어서 교육하지 않아도 우리는 감사가 몸에 배어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좀 감사의 좀뭐 부작용 같은 어떤 허점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다다익선 감사를 많이 할수록 좋은 거지 뭐 감사하는데 무슨 부작용이 있겠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뿐 아니라 이 모든 어떤 일이든 이게 습관이 되면 습관적이 되면 습관적이 되면 거의 뭐 자동적으로 이렇게 반응해요. 그러니까 습관은요 힘이 있어요. 그 뭐냐면 그냥 돼요. 습관적으로 하면 습관 그냥 나와요. 때로는 무의식적으로 반응하기도 해요. 무의식적으로 그러니까 의식이 없이 그러니까 생각이 없이 조건 반사처럼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의미와 본질을 놓칠 수도 있어요.
이거 왜 감사하는지 모르고 그냥 땡큐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나오는데 이게 무의식적으로, 그래서 뭘 감사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감사합니다라고 주문처럼 나오는 거지요. 이 감사가 머리에 생각을 해서 그리고 가슴으로 내려와서 정말 감동이 되고 그래서 감사합니다라고 나와야 하는데 이 모든 과정을 생략하고 그냥 감사합니다 나오는 거죠. 물론 뭐 감사하기만 하면 되는 거지 뭐 굳이 이 의미와 본질이 중요한가 또 그래도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근데요 사람이 위대한 건 생각이죠.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 하는데 사람일 수 있는 것은 생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없으면 그냥 기계장치지요. 로봇이지요. 아무리 미사일고를 늘어 놓아도 생각이 빠진 건 그건 기계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 기계가 되는 걸 원치 않으세요. 우리도요, 그 무의식적인 기계적인 그 감사 반응, 사랑합니다, 고객님, 감사합니다.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해서 그러겠어요.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사람한테 뭘 사랑해요. 그건 마음 없는 그냥 하는 소리예요. 그런 것에는 감동이 없어요. 오히려 모욕감을 느낄 거예요. 감사의 또 하나의 그 부작용이라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억지 감사. 해야 되니까 이게 인간의 도리니까 마땅히 해야 되니까 하는 건데 이 마음은 없어요. 체면과 도리 때문에 억지로 해야 하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뭐 다 지난 이야기인데 그래서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이제 그 부교육자로 있을 때 한국은 이제 2번의 감사절기가 있는데 맥주감사, 주수감사 감사절기 있어요. 그래서 절기가 오면 감사하다 뭐 이런 것보다는 부담스럽다. 왜 그렇겠어요? 감사 헌금 때문에. 이게 이제 교역자라면 목사라면 어느 정도 해야 한다는 그 암묵적인 어떤 그 의무감이나 어떤 뭐 누가 강요하는 건 아닌데 뭐 그 강요 비슷한 좀 이런 게 좀 있어요. 근데 생활 수준은 늘 거기에 못 미치거든요. 그러니 이제 그걸 해야 되는 그 눈치는 보이고 또 뭐 여건 안 되고 뭐 그런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마음으로 감사하기보다는 떠밀려서 그냥 체면 치레로 하게 되고 이렇게 감사할까 싶은 거지요. 감사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신앙도 우리의 모든 삶도 마음이 없는 거라면 모든 그 종교 행위는 되겠지만 사람들은 경건하다고 사람들을 인정해 줄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걸 받으실 리는 없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땅에 오셔서 사랑 많으신 분이 진노하시고 책망하셨던 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외식이었어요. 와 있을진저리 외식하는 자들아 하고 주님 그렇게 꾸짖으셨지요. 그게 외식이지요. 하나님께 드린다고는 하는데 하나님께 받으시지 않으세요. 그게 헛수고지요. 근데 왜 이런 헛수고를 합니까? 왜 쓸데없는 헛수고를 할까요? 마음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행동, 형식은 보여요. 마음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게 뭔지를 몰라요. 근데 보이는 형식으로 그 마음을 가늠합니다. 그 나타난 형식으로 그 마음을 그렇게 판단하고 간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10만 원 감사헌금 하는 것과 100만 원 감사헌금 하는 것 어느 쪽이 더 감사의 마음이 큽니까?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은 그 여건과 환경 중에서 그렇게 과거에 10만 원을 더 귀히 보셨어요. 그런데 마음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이 100만 원이 더 큰 거지요. 그래서 그게 더 크다고 칭찬하고 인정해요. 그러면서요, 그래야 하나님도 기뻐하신다고 그렇게 권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마음 있는 곳에는 물줄도 따라다닌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권장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뭐 교회도 돈이 있어야 다닐 수 있어. 뭐 이렇게 이제 푸념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쩌다 그 지경이 된 겁니까? 그건요 기독교를 최고로 모욕하는 왜곡이고 변질이에요. 주님께서는 돈 있어야 교회 올 수 있다 말하신 적이 없어요. 이제 주객이 바뀐 거죠. 물론 이제 이해되는 측면도 있지요. 왜냐면 우리 안에 죄성이 있거든요. 우리 안에 이기심이 있어요. 그러니 그런 자질을 두지 않으면은 뭐 쥐꼬리만하게 뭐 헌금하고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니냐고 뭐 이딴 소리를 들어놓는 사람도 있으니까 근데 그것도 뭐 잘못된 거죠. 이제 그런 것을 어떤 그 교육하기 위해서 다른 그러니까 다 속이는 겁니다. 때문에요 마음 없이 떠밀려서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억지라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도리니까. 그러나 그게 최선도 아니고 그게 권장할 것도 아니지요. 어쩔 수 없이 한다는 게 그게 뭐 자랑스러운 거겠습니까? 그건 부끄러운 거고요. 그것은 이제 벗어나야 될 자리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 오늘 시편 50편 아삽의 시 이 본문을 통하여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 하나님 제법에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그 물질에 관심이 없으세요. 7절과 8절 말씀 보면은요, 내가 네 재물 때문에 책망하지는 않을 거라고 말씀하세요. 왜냐면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요, 그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라 해서 늘 하나님 앞에 번제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번제의 제물로 인하여는 책망하지 않겠다고 하세요. 좀 더 명확한 번역은 내가 너희를 책망하는 것은 너희 그 제물 때문은 아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책망을 하시긴 해요. 그러나 그 재물 때문에 책망하는 거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야, 이 정도밖에 안 갖고 왔냐? 응? 야, 그것밖에 못해. 좀 더 좀 하지. 그렇게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은 우리 가진 재산에 눈독 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 놓으셔도 돼요. 뭐 교회 오시면서 지갑을 꼭 이렇게 막 붙들어 매실 이유 하나도 없어요. 긴장하지 않으셔도 돼요. 사이비 교주나 여러분의 지갑에 관심이 많지 우리 교회는 뭐 사이비 교회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데 관심 없어요. 하나님 여러분에게서 강탈하거나 속여 빼앗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또 여러분이 드리는 것을 그리 절실히도 필요치도 않아요.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하나님이 뭐 피의 굶주를 뭐 드라큘라 합니까? 그건 잘못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거 필요 없으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만족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아요. 그러지 않으세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 뭘 믿고 그렇게 당당하실까? 그렇게 당당하시게 까닭이 있지요. 다 내 거라는 거예요. 야생의 짐승도 그리고 목장의 가축도 다 내 거라. 사람들은 내 목장 안에 있으니까 내 거라고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 거. 아니 자기가 뭐 그걸 얻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서 그 가축을 늘어나게 하시고 때로 하나님이 가져가시기도 해요. 하나님이 소유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러면 나는 그걸 잠시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아니 주인의 것을 쥐것인 양 주인에게 생색내고 주인에게 뭐 흥정하고 얼마나 웃기는 사람이에요. 온 세계와 거기 충만한 삼남 만상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내 것이라고 선포해요.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관리하시니까 그거 다 하나님의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가지신 부자신 하나님이 째째하게 우리 지갑이나 탐내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가령 내가 줄여도 12절 말씀이죠. 가령 내가 줄여도 이건 뭐 불가능한 가정인데 하나님 줄이실 리가 없지요. 근데 그러한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다 해도 가령 내가 줄여도 네게 이르지는 아니할 거라고. 내가 너에게 얻어먹을 생각 없다. 난 너에게 얻어먹을 생각이 하나도 없. 너에게 달라고 요구하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가 하셔서 우리에게 구걸하시겠습니까? 아니 뭐 때문에 우리에게 사정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뭐 나 없으면 안 돼, 뭐 내가 아니면 안 될 거라고 그래, 뭐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꿈 깨세요. 그리고 걱정 붙들어 매세요. 예, 나 아니어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하세요. 아니, 어쩌면 그런 내가 없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돌들을 가지고도 아브라함 자손을 만들 수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잠들었을 때 삼손은 여우를 가지고, 여우를 통해서도 일합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제밥에 있는 게 아니라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은 제밥이 아니라 제사자, 제사 드리는 사람, 하나님은 사람에 관심을 두세요. 특별히 그 사람의 마음과 중심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어요. 앞서 하나님께서 내가 수소에 고기를 먹고 염소의 피를 마시겠냐고 물으셨는데, 이 비슷한 맥락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하는 부분에 나와요. 아멜렉을 진멸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울이 가서 아멜렉을 치는데요, 다 없애는 게 아니고 좋은 건 남겨두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이 책망을 하죠. 왜 이런 짓을 했냐 하니까, 사울의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남겨두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이제 사무엘이 가르칩니다. 번제와 제사를 목소리 청종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시겠냐? 아니라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순종하는 마음, 듣는 마음이 그 제사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그 마음과 중심을 살피신다고 말씀해요.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 모른다는데, 그쵸? 사람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출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호와는 네 마음을 감찰하사 그 의도를 아시나니, 우리의 속셈을 아세요. 우리의 꼼수도 하시고 우리의 계산도 하시고 그걸 다 아세요. 그러니까는요, 마음 없으면 꾸미지 마시고 그냥 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빈정되는 것 같아서 하기 싫으면요 하지 마세요. 이래야 될까? 아무튼 하지 말라는 거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그 마음이 없으면 좀 잠깐 멈추시고 그 마음부터 챙기고, 하나님이 보시는 건 외모가 아니고 마음인데 마음 어시핀 껍데기로 가면 하나님 앞에 빈손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지 사람 앞에 보이는 것도 아닐진데, 그러면 잠깐 멈추고 그 마음부터 좀 챙기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한다는 겁니다. 마음이 없는 헌신이나 마음이 없는 감사는 헛거예요. 아니, 독이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그 마음이기에 인색함이나 억지로는 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즐겨내는 자, 기쁘게 내는 자, 기쁘게 드리는 자, 그 마음에 기쁨과 찬양으로 드리는 자, 하나님이 그걸 받으신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안에는 감사와 헌신이 풍성했습니다. 사도기 2장과 4장 말씀 보면은요, 뭐 정말 이런 교회 참 우리도 이런 교회 되고 싶다 하는 마음이 있지요. 서로 동용하고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 되어서 이게 참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산주의자 마크 레닌이 이 모델을 본 거지요. 야, 이런 사회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보려고 그랬죠. 근데 방법이 틀렸어요. 공산주의는 권력과 힘으로, 강제로, 억지로 이걸 이루어보려고 했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누가 시켜서 한 거 아니에요. 어떤
뭐 룰에 의해서 어떤 법에 의해서 된 거 아니에요. 그건 자발적인 공동체였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서 마음을 같이하여서 자발적으로 일어난 공동체였어요. 그걸 공산주의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오늘날도요, 체면과 외식이나 다른 그 무엇으로 하려고 한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뭐 잠깐 유지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통하여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는 없어요. 공산주의자들이 실패했고요. 초대교회에도 첫 시험이 뭐였습니까? 초대교회에서도 그 첫 번째 시험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에요. 아시는 대로 죽었어요. 뭘 했길래 이 사형 온도, 사형 집행, 그것도 뭐 즉결 처분이에요. 이 사형을 즉결 처분한다는 건 참 그만큼 엄청난 죄 아닙니까? 이들이 뭘 했길래요? 이들은 재산 팔아서 헌금했을 뿐이에요. 그게 그렇게 죽을 죄입니까? 여러분들 함부로 재산 팔아서 헌금하지 마세요. 죽을 수가 있어요. 헌금한 게 뭐 죽을 죄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성경은요, 그들이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감추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 아나니아가 이제 가져왔을 때 뭐 즉결 처분인데 그 안에 삽비라에게 기회를 주어요. 베드로가 삽비라에게 물어요. 이게 전부냐? 이 땅 반값 전부냐? 이것뿐이냐? 그러니까 삽비라가 뻔뻔하게 거짓으로 대답. 이것뿐입니다. 감추어 두고서는요. 이것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왜 인색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인색한 마음이 들었으니까 얼마를 감추어 둔 거지요. 왜 감사의 마음이 아니라 인색한 마음이 들었을까? 처음부터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드린 헌신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게 그릇된 욕망. 이 앞서 4장에 보면은 이제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기 밭을 팔아서 이제 교회에 드립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막 인정하고 칭찬하고 위로자라 권위자라 불러주고. 그러니까 이제 이들도 덩달아 드린 거예요. 마음으로 드린 건 아니었지요. 그러니 인색한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그러니 다 바치긴 아깝고 일부를 감추어 두고서 일부라고 하기에는 좀 뭐가 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뭐 전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마음의 동기와 중심을 보시고 그것을 원하세요. 이들 부부가 일부를 드려도 감사의 마음으로 드렸더라면 하나님은 전부로 그것을 받아주셨을 겁니다. 마음 없는 어쩔 수 없는 그 위선과 인색함으로 드릴 때 이 사람은 초대교회뿐 아니라 오늘 우리에도요 중요한 반면교사가 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주님을 섬기고 우리 믿음의 바탕은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으로 주의 일에 감당해야 되는가? 우리가 무엇으로 감사해야 되는가?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가? 우리 뭐 정말 뭐 작은 교회여서 그닥 뭐 섬기고 할 일은 뭐 별로 많지 않아서 그러나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우리의 중요한 동력은 제도나 시스템이 아니고요. 시스템을 만들어서 컨베이터 벨트 굴러가듯이 그렇게 누구나 해야 되는 그런 거 아니고요. 뭐 장로니까 집사니까 뭐 목사니까 그런 직분도 아니고요. 아니면 남들 하니까 덩달아 따라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한 보답이지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사랑에 대해 자발적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그 마음, 그거 하나면 족한 거예요. 뭐 우리가 지금 하는 가장 큰 봉사 가운데 하나가 이제 주일 식사 준비하는 건데요. 가정별로 이제 돌아가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자원해서 누구나 원하시는 분들 하게 하는데 뭡니까? 이 정도 되면 나도 한번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지만 그래도 하지 마세요. 그런 마음으로 하시면 그게 건강식이 안 돼요. 본인도 공동체도 유익하지 않아요. 나는 누가 하겠어? 이런 마음도 하나님 그런 섬김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섬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섬김, 그건 자원하여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에 순종하는 거 꼭 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어른이 안 하셔도 돼요. 그럼 아무도 안 하면 제가 컵라면 사오면 돼요. 우리 그래서 뭐, 그 정도 하면 돼요. 모든 봉사와 섬김과 헌신의 원리는 기쁨으로 자원하는,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경고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래서 22절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라고 좀 그래요. 이스라엘은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올려드렸는데, 이스라엘은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하나님을 기억하고 드렸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그들은 누구에게 번제를 드렸습니까? 하나님은 왜 저들이 자기를 잊었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를 향하여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예배하고 있는지, 우리는 뭘 붙들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재물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재물은 하나님께 드려졌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마음은 거기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그것이 헛된 재물이라고, 그거 가져오지 말라고, 내가 견딜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인류의 그 처음 제사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잖아요. 이거 이제 첫 예배인데, 이것을 통해서 이 처음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뭘 받으시는지를 그렇게 명백히 보여주세요. 실은대로 이제 가인의 제사는 거부됐고 아벨의 제사는 이제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뭐 그것에 대한 이유가 뭐냐 분분하게 따지는데, 그냥 성경에서 간단히 말씀하시는 거 그거예요.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재물 앞에 예배자가 먼저 나오지요. 그 재물을 보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 예배자를 먼저 보시는데, 그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을 때에 그 예물이 뭐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받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재물에 있는 게 아니라 제사 드리는 그 사람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두 번이나 강조해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 그 감사라는 것은 어떤 그 형식이 아니잖아요. 그건 감사의 마음이에요. 마음이 먼저 앞서야 되는 거예요. 주수감사, 뭐 예배를 드리든 감사 헌금을 드리든 어떤 봉사를 하든 어떤 헌신을 하든 그건 드러나는 형식이지요. 물론 형식이 없으면 마음을 담을 수도 없지만, 그러나 마음이 없는 형식은 속빈 강정이에요. 그건 속이는 거예요. 사기예요. 마음이 우선한 거. 그래서 그 마음으로, 그 마음에 합당한 형식을 준비하는 거지. 그 감사는 조건이 아니고 관계예요. 물론 뭐 때문에 우리가 감사 제목도 붙이지만 이런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드리는 것도 정말 귀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없으면, 그런 감사가 없습니까? 하박국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무화과나무가, 포도나무가, 감람나무가 밭에 양도 없고 소에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선물이 감사하지요. 그러나 선물에게 감사하겠습니까? 그 감사는 선물을 주시는 분에게 향하여 있는 거죠. 내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것들이 감사합니다 라고 할 때는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그리고 그것을 주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 그것이면 충분하지요. 그 감사는 의무가 아니고 억지가 아니라 자원하는 감격이에요. 어쩔 수 없이 생색내는 거, 그건 감사가 아닙니다. 마음이 있으면요, 뭐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데, 마음이 있으면 뭐 아까운 게 없어요. 마음이 있으면 못할 게 없어요. 마음이 있으면 뭐든지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마음이 없으니 이제 핑계를 찾는 거고요. 마음 없으니 뭘 해도 본전 생각이 나서 인색하고요. 마음을 한 게 아니니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에 목마르고요. 마음이 없으니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감사로 드려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이에요. 뭐 베풀어주신 것에 대해서 당연히 감사하는, 그건 뭐 인간의 도리예요. 예, 그건 마땅한 거예요. 그 감사가 뭐 억지로 뭐 절기가 됐으니까, 아니면 뭐 의무로, 아니면 습관으로, 아무 생각 없이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지나가는 감사가 아니라, 아니면 뭐 때문에 드리는 그런 조건도 아니라, 날 구원하시고 나의 필요를 따라 채우시고 채워주실 그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 감격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 그 자발적으로 드리는 감사, 온 마음 다하여 드리는 그러한 감사의 절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영상 하나 보시고요. 그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Don't wait for behind. Don't wait, 'cause I'm always headed your way. And I know exactly what I'm looking for. And as we go, I'll keep running till I can. You'll always be the one I want, and you'll always take my breath away. You'll always be my heart and my life, every second, every day. 함께 찬양 드리지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찬양 드리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감사, 주의 곁
감사하다는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외식하는 그냥 습관에 젖은 그런 감사가 아니라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끝에 보니까 기쁨도 감사고요, 슬픔도 감사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불안한 내일도, 또 부족한 나의 재정 상태도, 불안한 나의 미래의 환경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그분의 명령이세요. 왜냐하면 내가 너를 지극히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무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키기 때문에,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책임지기 때문에. 그래서 기쁨과 슬픔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감사하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순간순간의 삶들을 살아가면서 그렇습니다.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덮을 수 있는 것들은, 그 모든 것들을 덮을 수 있는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그 구원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나를 보호하여 주시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 붙드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기쁨도 감사, 슬픔도 감사, 하나님 장미 곳에 가시도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사랑이 나를 하나님 축복하시기 때문에 지키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존재로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과의 관계로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입고 내뱉는 하나님의 감사와 사랑한다는 고백, 또 하나님 아버지 그런 찬양이 하나님 습관에 젖어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감사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런 사랑의 고백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내면의 내 삶의 중심에서 오는 하나님 아버지 그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그런 감사로 하나님 아버지 이 감사의 예배가 주님 앞에 향기롭게 하나님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기도할 때요, 우리 외식을 놓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알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겉모습을 알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마음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많은 제사를 우리에게 받으시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심의, 가장 중심에 그분을 사랑하는 고백과 그분을 예배하고 싶어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습관적으로 나오는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예배 생활을 넘어서 정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그 예배, 인격적으로 만나는 주님과의 그 기도의 시간, 그 찬양의 시간,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억지가 아니라 정말로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정말 주님을 너무 기뻐해서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과 기쁨이 넘쳐나서 섬김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주님과 그렇게 친밀하게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거짓 없이 외식 없이 그렇게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교회를 기쁘게 하고 우리 주변을 기쁘시게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이것을 놓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들을 하나님 받으신 분이시 아니시고 그 모든 것들을 인하여서 주님 그것으로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수만 가지의 수많은 그 화려한 예배를 받으실 것들이 아니라 단 하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주님께 감사하는 그 마음, 주님을 향한 우리의 진실한 마음, 그 마음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속일 수 있고 역사를 속일 수 있고 가족을 속일 수 있고 친구를 속일 수 있고 교회를 속일 수 있으나 하나님을 속일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이 가득 차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천국이 되어져서 우리의 삶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이 되어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기쁨과 감사함과 그 사랑이 넘쳐 하나님 우리 이웃에게 생수를 버릴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거울이 승자가 되게 해주시고 힘피시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사랑을 나누시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성령이 하나님 아버지 시작이 되어주시는 그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계시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주님과 믿는 만남과 인격적인 만남이 지속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성님이 되고 사랑이 되고 하나님 감사를 넘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생각해보면 우리는 습관적으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감사는 그렇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삶을 돌아보면 그냥 불평한 것들은 많지만 감사할 거리들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불평과 원망 때문에 엉망진창되어 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의 나의 관계를 깊이 묵상할 때 그때 우리는 감사라는 걸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그 사랑이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 그것에 대한 감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일상생활이 엉망진창되지 않도록 주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예배 생활이 하나님 그냥 외식적인 그런 습관에 쫓아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 기도가 하나님 그 습관에 쫓아서 가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 입속에서 나오는 찬양이, 입술에서 나오는 찬양이 그냥 흘러나오는 찬양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주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드린 예배와 찬양과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더 주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삶의 일부분을 하나님 구별하여서 주님을 묵상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당신으로부터 오는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넘쳐서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세계를 섬기고 또 골방에서 기도하면서 세계를 품을 수 있는 그런 비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로 충만 교통하심이 내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거기에 마음으로 그리고 마음에 합당한 우리의 삶으로 주님 앞에 감사하며 헌신하며 예배하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 원수들의 심령과 생활 속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오늘 추수감사절 주님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귀한 시간 함께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이 감사절기는요, 이웃들과 더불어 다 같이 나누라고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셨는데 불러도 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만 또 이렇게 와주신 분들은 너무 귀한 분들이에요. 감사합니다. 식사도 있지만 또 가져가실 것들도 있어요. 그 스테이크 고기하고 또 양지머리 고기, 소고기가 이제 준비되어 있고 또 과일도 있습니다. 예, 여기 전시되어 있는 거, 그다음에 저쪽에 있는 그래서 원하시는 대로 떡과 떡은 없네. 고기와 과일을 원하시는 대로 가져가시고요. 특히 이제 좀 저녁 때라도 이웃을 초대해서 함께 추수감사 하실 분들은 좀 넉넉히 가져가세요. 예, 뭐 제가 덜 가져갈 테니까 넉넉히 좀 많이들 그렇게 가져가시고요. 이번 주 토요일 날 그 원주민 마을에 추수감사 그 팔로우 그 하루 선교 들어가요. 우리 이진식 목사님, 우리 예림이 이제 가게 되는데요. 오늘 7시에 오리엔테이션이 있고 이번 주 토요일에 가게 되는데 이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가은 성도와 그리고 이 목사님 다음 주에 비원이시고요. 사진 촬영 23일 주일에 다다음 주에 있습니다. 주변에 알리셔가지고요. 많은 분들이 이 사진 촬영에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금주 수요일은 우리 이상원 전사께서 말씀 전하세요. 별미를 준비하시는데요. 여러분들 누구라도 오셔서 은혜의 시간 되시고 혹은 또 형편이 안 되시면 유튜브라도 함께 은혜의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 나무를 만들어 놨어요. 낙엽이 져서 좀 몇 개 떨어졌는데 낙엽은 다시 붙이도록 하겠고요. 뒤에 그 포스트잇이 있어요. 거기에 감사 제목을 적어서 붙여주시면 되겠고요. 뭐 보통 이제 석 장 이야기했는데 뭐 5장을 쓰시든 또 없으면 뭐 한 장이라도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걸 보시고 좀 이제 별을 좀 달아주시면 좋겠어요. 정말 마음에 와닿고 그리고 최고의 감사 제목이 있는 그 포스트잇에 이제 별을 한 분이 그 5개까지는 별 5점, 별 5개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기 거한테 주면 안 되고 자기 거 빼고 남의 거에 뭐 5개 뭐 나눠줄 수도 있고 한 사람 앞에 몰아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은 별이 달린 분은 또 이제 우리 하늘가족교회가 자랑하는 옴니버스 치킨 그 상품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르신 분도 있고 안 다르신 분 있는데요. 잠깐 찬양 한 곡 듣는 동안에 감사 스티커 적으시고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스티커는 저 뒤에 있고 볼펜도 뒤에 있습니다. 이 찬양 끝날 때까지 각자 적으시고요. 또 아마 이제 준비하셔야 될 식사 준비하셔야 될 분들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이 진짜